오늘 말씀 113절을 보면요.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. 이런 말씀이 나오죠.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. 그래서 여기 어떤 두 종류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첫 번째 모습이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. 두 마음을 품는 자.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. 이렇게 두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죠.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은 세상의 욕망을 쫓는 그런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을 쫓는 그런 것은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또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불안과 초조함, 혼란 이런 것을 느끼는 것, 이런 마음이죠.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좀 굳건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그 특성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사람의 특징은 결단력이 부족합니다. 결정을 내릴 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확고한 신념을 이렇게 갖추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. 또 불안감이 있고 유혹에 약하고 신앙에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지닌 모습입니다. 자, 이것이 이전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라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? 이것과는 반대로 굳건한 바위 같죠.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실천하는 데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확고하고 그로 인해 삶의 모든 면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.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확고한 믿음, 평안, 유혹에 강하고 신앙의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. 자, 이 두 차이는 너무 큰 차이죠. 예, 사랑을 품는 자, 사랑하는 마음, 그 마음은 확고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런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좀 갈등하는 것이 많은 것, 이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것 하나로 보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지만 사실은 우리 한 개인의 마음 속에, 우리 한 마음 속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.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떤 마음이냐?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, 다시 말하면 갈등하는 모습의 한 모습,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, 이 두 가지가 하나인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갈등이 있을 때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죠. 예?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것.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의 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없으면 굳이 많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. 너무 확고하니까. 늘 감사하고 늘 충만하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. 그런데 신앙이 좋다가도 또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또 신앙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또 흔들릴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하는 그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앙의 한 일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 갈등할 때 그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찾게 만드는 것.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면서 그것을 무엇과 연계시키느냐,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,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빔밥을 먹으면 이렇게 그 비빔밥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
부분적으로 딱 보이게 하잖아요. 김치면 김치, 또 오이면 오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비비면 완전히 섞어지는 거잖아요. 그냥 섞어야 맛있잖아요. 섞어야 맛있잖아요. 근데 보기에는 뭐 어느 게 더 보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처음에 비비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좋죠.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비빔밥의 그 자재들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나올 것처럼 하는 것은 보기가 좋은데 실제로 소화하고 먹기에 좋은 맛을 내는 것은 막 이렇게 섞는 거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때 하나하나 요건 요거고 A 있고 B 있고 C 있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섞은 전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묘미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.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. 자,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비빔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섞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의미를 좀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.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 있습니다. 자기인식. 자기인식. 그러니까 자기인식이라는 게 뭡니까? 내가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대요.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인식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인식과 더불어서 그런 인식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는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. 아니면 지금은 주의 말씀 속에 무르익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.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빨리 그것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신앙생활을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. 그래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끌려가죠. 생각 없이.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.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 어떤 젊은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큰 교회에 다니는 친구예요.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에서의 보통 제3자들이 보면 좀 이질감을 느끼는 예를 들면 세습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세습이 뭐가 문제인가요? 라고 전혀 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.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.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목사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죠.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의 어떤 그 깊은 인식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죠. 생각 없이 뭐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무조건 따라가면 좋다.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 없이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도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. 항상 내가 어떨 때는 그릇되게 갈 때도 있고 잘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잘 갈 때가 모습인지 떼고 있는 모습인지 하는 어떤 자기 인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말이 1인칭이에요. 내가 나의 나를 이것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연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. 표시해 놓은 것만 해도 둘, 넷, 여섯, 여덟 뭐 한 20개가 보여요. 20개. 제가 지금 얼핏 봐도 20개. 그러니까 계속 자기 인식에 대한 지금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. 자기 인식이 되었으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죠. 우선순위. 그 우선순위가 뭐냐?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?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가야 되는가? 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 지금 나는 현재 우선순위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인식하는 거죠. 그 인식 속에는 내가 갈등하는 그런 현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
내가 늘 그런 것을 다시 하루 삶의 전체 속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뭡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. 묵상. 큐티하는 것. 그리고 기도하는 것.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인식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얻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늘 점검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삶의 일환으로 나는 기도 시간 가져야 되겠다, 묵상 시간 가져야 되는 그런 보다도 내 삶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흐트러질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늘 조정하지 않으면 나는 흐트러질 수 있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적인 신앙 활동이 필요합니다. 내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는 것,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겠어요?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. 혼자. 하나님과 나와 1대1 그런 대화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1대1의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1대1의 예배가 좀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. 그러니까 1대1의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예배는 굉장히 무르익고 건강하고 성숙하죠. 하지만 개인적인 예배가 안 돼 있는데 그냥 공동체 예배만 있으면 이것은 어떤 내 무르익은 것이 공동체에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뭐가 충전돼서 그 영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. 물론 그것도 한 면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. 하지만 더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죠. 그것이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. 물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고 그 충전되고 그러죠. 그러니까 그렇게 충전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충전하시면 이게 뭡니까? 과부하 반대되는 게 이게 뭐 충전할 거는 많은데 충전기 용량은 작아요. 공동체가. 그러면 충전에 그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잖아요. 하지만 개인이 다 이미 그냥 충전되어 있는 상에는 막 남아도록 하니까 그 나는 전기는 아마 한전에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것이 더 건강한 것이죠. 물론 두 가지 양면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그런 것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, 계명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그러나 그릇된 것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. 또 원수의 그 집단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. 거기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. 라고 지금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나 그릇된 것들에게서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, 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,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. 내가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.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균형적인 삶입니다. 균형적인 삶. 예.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삶이 있으면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균형 잡힌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원만한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뭐겠습니까?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하나 있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갖고 가는데 그 갖고 가는 데는 먼저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신앙 활동이 필요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제한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의 법 안에서 주의 법도 안에서 주의 규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잘 조종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서 그런 조종에 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늘 갈망하면서
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매우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 따라서 그렇게 조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